텐데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 부르심의 이유 세 번째, 우리 나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 이거 또 PPT가 또 안 되네요. 이거. 네. 저희가 어릴 때 읽었던 우리 동화책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 있죠. 혹시 내용을 다 아실 텐데, 자기가 이제 백조의 백조의 애기인데, 병아리인데, 자기가 이제 괜히 닭이나 뭐 이렇게 오리 이런 것처럼 인 줄 알고 막 따라다니다가 계속 왕따 당하고 막, 그러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막 되게 막 외로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백조가 돼서 딱 멋있게 나를 때는 이제 다 우리로 보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환경에 막 치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왕따도 당하고 뭐 어려움도 당하고, 내가 왕의 자녀고 이 시대를 정복할 렘넌트고 한 시대의 후대를 맡길, 우리가 또 후대를 살릴, 시대를 살릴 중요한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체성들과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읽을 수 있는 좋은 동화책 뭐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상 받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멋있는 호랑나비의 애벌레예요. 애벌레인데 지금 모습은 지금 이렇게 번데기잖아요, 그죠? 번데기 막 애벌레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번데기다가 애벌레로 막 기어다니고 있는데, 어떤 집 보니까, 어떤 애들은 보니까 막 소라 같은 이름 보니까 막 집도 갖고 있고 막, 어떤 애는 또 뭐 어떤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뭐 흐물흐물한 애벌레고 막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막 번데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깨어나니까 막 나르는데 뭐 멋진 이제 호랑나비인데 나르는 뭐 이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독교 어떤 동화책에서 1등한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정체성 혼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유학해서 왔는데 언어 안 통해서 뭐 언어 될 때까지 상당히 왕따 당하거든요. 근데 1.5세들한테도 이제 우리 1.5세들이 2세들한테도 또 왕따 당해요. 현지인들한테도 왕따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금방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금방 배에서 내렸다 해서 팝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FOB 뭐 준말인데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애들이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막 노랗게 물들이고 맨날 그렇게 다녀요. 머리 안만 물들여도 절대 백인 될 수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 내가 왜 여기 왔으며 이곳에 있는 하나님에게 알지 못하는 데가 참 많거든요. 제가 한번 뉴스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부모도 알지 못한 채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입양돼 가지고 백인 부모 집에 오게 됐대요. 근데 마침 그 부모님들이 믿음 좋은 어떤 백인들이라 가지고 신앙 교육도 잘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대까지 나오고 하버드 법대 나와 가지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인사가 되고 뭐 이렇게 막 유명한 변호사가 됐는데, 한 40대 중반대까지 잘 뭐 자기 있는 현장에서 또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자기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혼란이 온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나는 왜 어릴 때부터 혼자가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색깔이 황인종인데 백인 밑에 내가 자랐어야만 됐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잠수 타버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갔냐를 찾아보니까 한국에 와서 돌아다니는 거야.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디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님 날 왜 버렸느냐, 부모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찾아볼 수 있냐 해가지고 막 자기 근원을 찾아 돌아다니고 하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면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자, 오늘 우리 중요한 내용인데요. 매번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정말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모든 게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것을 모르게 만들도록 각기 여러 가지 모습과 환경으로 우리를 속일 텐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우리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중요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라, 중요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내용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의 축복 속에서 나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복음의 축복 속에서 나를 버려야 돼요. 지금 많은 종교에서, 지금 뭐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뭐를 외치고 있냐면 자꾸 나를 찾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비워라, 나를 버리라,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죠? 자, 이러면
도대체 이제 뭐를 버리란 말이냐? 우리 영적인 문제, 잘못된 고정관념들, 또 정말 우리 율법이라든가 잘못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 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복음 아닌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 버리라는 내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 속에 나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고, 나는 세계복음할 주역이고, 나는 이 시대 렘넌트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복음할 중요한 비전을 갖고 내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빨리 발견해서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걸 봐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지금의 모습 속에서 상처에 빗대어 가지고 일그러진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면서 고생하고 평생 헤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복음의 사명 안에서 나를 확증하라. 그죠? 복음의 이제는 큰 미래 속에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 그 어마어마한 비전과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그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돼요.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랬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평생의 비전 속에 하나님 내 나머지 인생을 정말 이 중요한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속에 내가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있는 나가 발견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진 자로 딱 이제 확인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세 가지 부분입니다. 내게 있는 잘못된 영적 문제, 상처, 무슨 뭐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 쓸데없는 복음 안의 사상들, 율법들 빨리 버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나의 능력,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미래의 비전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서 확증되어지는 요 세 가지가 딱 되면 이걸 보고 진짜로 나를 찾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명상하는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음악 그냥 들어놓고 내가 앉아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죠? 이게 딱 잘 찾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 복음 아닌 것부터 먼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복음 아닌 사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나? 막 기적을 베풀고 막 변능자 고치고 하는 거 보니까 막 신비를 베푸는 그분인가? 그쪽으로 봤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율법의 정말 대표되는 어떤 엘리야나 뭐 이런 신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사상, 구제와 이런 것들 막 하면서 많은 가난한 사람 갖다 먹이고 하니까 그런 사람인가 보다. 선지자,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이게 진짜 답인지 몰랐던 거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됐던 그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이제 착각하고 있는데요. 자, 복음 아닌 사상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세상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이 뭡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 초등 학문이고 그냥 헛된 속임수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걸 바라보면서 뭐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고 막 굉장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를 복음 아닌 걸 버려버리면 굉장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 우리 어머님이요, 우리 장모님이 상당히 이게 성격도 막 철저하시고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어릴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완전 왕율법에 찌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옛날에 이야기했다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머리를 예쁘게 단발머리로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야, 머리 너무 이쁘다, 니 너무 예쁘다 하니까 그날 머리 삭발해버렸대. 내가 대신 영광을 거둘 수 없다 하면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머님 밑에서 제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머님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우리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군인이셨는데 집에 지휘봉들이 막 있었어요. 저 높은 군인이셔가지고 이렇게 뭐 연대장 이런 거 할 때 보면 지휘봉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쇠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대요. 그걸로 가지고 직접 때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휘할 때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지, 그걸로 지금 때리는 용이 아닌데 우리 집사람 자랄 때 그거 맞고 계속 자랐대요. 쇠로 만든 것보다 가죽으로 만든 게 더 아팠대. 몸에 확 감긴대 이렇게. 그리고 그거 맞고 이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라고 율법으로 막 제대로 한 게 이제 빗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저를 만나게 된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율법 이런 거예요. 그게 자기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하게 됐어요. 군인인데 진급이 뭐 얼마나 그 영광입니까, 그죠? 뭐 별을 하나 달고 뭐 이렇게 될 때 이제 윗사람이 이제 도와주신 거예요. 이제 그 위에 있는 분이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이걸 적극 추천해가지고 이제 진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윗사람이 그렇게 해주고 나도 자기도 기쁜 거라. 내가 이제 한 사람이 잘 됐으니까 자기가 잔치를 베푸는 거라. 그러면 윗사람이 윗사람의 공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막 잔치를 베풀어 줘가지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지금 아버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아버님 부부가. 근데 어머님 그때 수요예배 가쁘고 그 파티 시간에 절대 공예배를 빠질 수 없다 하면서
아버님이 붙잡았는데 가는 걸 보고 아버님 발을 동동 굴렀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고 왜 윗사람들이 왜 술 한잔 하라 하면서 뭐 와인 같은 거 한잔 주잖아요. 그럼 먹는 척하고 이렇게 버려도 되는데, 그냥 받기만 받아도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막 하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라 그냥 이래가지고 상 뒤집어 보고 윗사람이 막. 그럼 아버님 입장 어떻겠습니까? 그죠? 지휘관이 윗 어른이 막 그러고 있을 때 막 그래 막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복음 만나고 너무 달라지신 거지. 지금 너무 달라지셔가지고 지금 전혀 복음 없는 사람처럼 좀 너무 달라지셔가지고 이제 막 자주 받아 드시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살만 난다 하면서 이제 진짜 인생의 자유가 왔다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바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믿음 좋게 생활한다고 막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열심히 한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일들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기 복음 아닌 사상들이 진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도리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걸림돌 되게 하는 거죠. 내 나름대로 내만의 어떤 신앙 색깔이 있을 수 있고 내 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건가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참 많다니까요. 우리 안에 복음 안의 사정 상당히 많아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저희 집은 불신 가정이었고 저는 주로 우리 본방 공부 선생님이었던 그 권사님이 참 우리한테 나를 친아들처럼 잘해 주셔가지고 토요일마다 그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집 아들도 이제 우리 친구고 해가지고 가면 이제 그분이 막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뭐 신앙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럼 배울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분 보고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토요일마다 놀러 가면 뭘 하냐면 저녁쯤 되면 뭘 하시냐면 이제 장판 깔아놓고 다림질을 하는데 내일 헌금할 돈을 다려요. 그러니까 새 돈 이런 거 무조건 그런 거잖아요. 새 돈 딱 다려요. 그래가지고 막 깽빠빠해야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목욕 재개하고 교회 가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군대를 딱 갔는데 목욕할 수 없는 상황이라 뭐 뜨거운 물 안 나오고 막 저는 철책을 지켰거든 제가요. 영하 18도에서 영하 23도 뭐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길거리 지나가는데도 여기 다 동상 걸려요. 우리 왜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왜 눈만 딱 나오는 이상한 복면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 쓰고 근무 서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얼굴이 다 동상이 걸려요. 우리 전 소대원이 전부 다 얼굴이 양쪽이 다 빨갛게 이렇게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빨갛게 딱 돼 있어요. 왜냐면 다 동상 걸렸어 얼굴이. 그만큼 날씨가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 날씨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반팔 입고 우리 가서 막 축구할 때 영하 10도였어. 근데 그 좋다니까요. 봄 날씨 갔다 야 날이 풀렸다. 그게 영하 10도라니까요. 이제 그랬던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힘들었었는데 이제 주일날 딱 됐는데 물이 안 나오고 다 얼어붙어가지고 당연히 물 안 나오겠죠. 그런데도 나는 어릴 때부터 배워봤던 목욕 재기하고 교회를 가야 된다 이게 있어가지고 영하 18도에 찬물로 목욕했잖아요. 그러고 몸 덜덜 얼어가지고 그거 바짝 얼어가지고 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목욕을 하고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내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신발을 내가 신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엄마가 새 신발을 사줬다. 그럼 그거는 주일날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헌 신발이 평일로 내려가고 이제 새 신발이 주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또 신발 하나 더 생겼다. 이게 이제 내려가고 이제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수요일날 옷을 샀다. 주일날 주님께 보기 전까지 이 옷을 입을 수 없어. 무조건 주일날 처음에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제 헌금 개수하는 친구들 보면 알 겁니다. 제 헌금에 헌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새 돈 바꿔야 되고 깨끗하게 새 돈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뭐 하나의 중심, 자세 좋겠죠.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드리는 것보다 딱 구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깨끗한 거 드리면 좋겠죠. 그게 복음입니까, 근데? 근데 거기 묶여 있는 나의 모습. 이거 안 되면 막 어디 중간에도 예배 중간에도 갔다 와서 헌금 돈 바꿔 와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걸 이렇게 맞바꿀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매여 뿌리면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제 그게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복음 아닌 사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장인어른 바로 위 근처에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항상 교회가 이전하면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세요. 새벽기도 때문에. 그래도 무시하거든요. 항상 우리 교회 근처에 우리 그 장인어른 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한 번은 내가 토요일 날 이제 거기서 자고 이제 이 교회를 오게 됐는데 손톱을 안 깎은 거라. 내가 맨날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손톱이 막 길을 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톱 깎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있을 때는 손톱 깎기가 없고 손톱 깎기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막 맨날 이런 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밤에 이제 서울 밤에 깎고 있는데 아버님 딱 나오시더만 막 노발대발 하시면서 밤에 그거 손톱 깎으면 안 돼! 막 이러시는 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아버님 빨리 치워가지고 막 방에 들어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아버님 왜 근데 서울 밤에 깎으면 안 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 하는 말이에요.
몰라. 어릴 때부터 내가 엄청 고정 들었다면서. 맨날 그 뭐 밤에 뭐 귀신 나와가 잡아먹고 막 쥐거나 잡아먹고 귀신 되고 막 이런 이상한 이상 동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한 그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휘바람 불면 부는 거 있잖아요. 밤에 그런 거 보면 뭘 하는 사람 있죠. 피리를 불거나 뭘 하는 사람 있죠. 우리 애가 한 번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단소를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단소를. 그래가지고 단소를 어디서 파는데 아빠 올 때 단소 사와 이러더라고. 내가 단소를 어디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문방구에 다 판대. 그래서 단소를 사왔어요. 사왔는데 이제 그날 집회 갔다가 뭐 훈련 다 끝나고 밤 11시라. 우리 딸이 그 빨리 내가 사와야 그걸 연습해서 내일까지 이제 연습해서 불고 나가야 되는데 아빠 이제 오면 어떡해. 내 연습도 못했는데 내일 아침부터 가서 해야 되는데 막 이래 된 거지. 지금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연습을 시켰어. 근데 이게 단소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리코더처럼 그냥 빙빙빙 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해가 이 소리 잘 안 나. 그래 겨우 막 소리 잘 안 나가지고 삐삐 소리 나고 하다가 겨우 소리가 딱 났어. 삐 소리가 이제 드디어 났는데 집사람 팍 소리면 밤에 그거 불면 안 돼 막 이러시는 집사람이 막. 근데 내가 여보 왜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집 옆에 다 비었어요. 분양 들다가 윗집 옆집 다 비었어. 그래가지고 뭐 이게 해도 그렇게 뭐 층간소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내가 볼 때는 불 안 되는 소리를 뭐 잘 내는 것도 아니라 피리 났는데 그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잠 깨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왜 그래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자기 집사람 자기도 민망했나 봐. 내가 왜 안 된다 그랬지? 하면서 어릴 때도 아버지가 밤에 그 보면 뭐 귀신 나온다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그런 사상도 꽉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계속 우리 집사람 따라다니면서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막 하지 마! 뭐 계속 이러면서 막 계속 장난쳤지 왜 안 되는데? 이랬는데 복음 하는 사상 엄청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죠? 복음 아닌 것들인데 복음인 것처럼 뭔가 내 기준과 틀에 뭐 딱 가져 있는 것들 상당히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남에게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거에 내가 걸려가지고요. 내가 힘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괜히 그런 사상 만들어가지고 내가 얽어맸다가 내가 걸려가지고 막 힘들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버릇버리면 굉장응답이 시작됩니다. 내 속에 복음 아닌 사상을 내버릴 때. 자, 뿐만 아니라 자 유대인들 보세요. 자 유대인 초대교회는 보면요. 초대교회 정통을 굳게 잡고 하나님 절대적인 계를 놓칠 때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토요일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50리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자기 집이 근데 60리 쪽에 산다. 60리 떨어진 곳에 산다. 그러면 주일날 그럼 60리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50리 가서 거기서 밤새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금요일 밤에 안식일 바로 전날에 걸어가가지고 50리까지 가가지고 딱 표시해놓고 금요일날 왔음 이러고 집에 가서 자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함 하고 다시 간다니까요. 그러면 갔다가 왔다가 뭐 더 걸린다니까요. 그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막 이제 좁쌀 농사 같은 거 지금 망해버려. 핀셋으로 좁쌀 다 11조 하고 앉았어. 여기 10개 하고 여기 하나 이렇게 10개 이렇게 하나 이러고 앉았어. 그냥 한 푸대 들이보면 안 되나? 한 두 푸대 들이보면 안 되나? 그죠? 자기가 뭐 10푸대 농사 지었다. 그럼 한 두 푸대 들이보면 되지. 그죠? 정 그게 찌지만 많이 들이보면 되지. 그죠? 그걸 핀셋으로 세고 앉았어. 이런 율법에 잡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 자기들은 이런 어떤 율법을 예를 들어서 이 뭐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안 된다. 뭐 그 율법이 그 적혀 있다 합시다. 만약에 금요일 날 영화를 보면 막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주일날 예배에 방해되니까 뭐 금요일 보면 안 된다. 막 예를 했다 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안 된다가 조항인데 그거를 안 깨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TV를 사면 안 된다. 이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상 법은 그 영화를 보면 안 된다. 금요일 보면 안 된다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예 TV부터 안 사뿐만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냐고 자기들이 더 조항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라. 뭔 말인지 알죠? 울타리를 더 넓게 만들어버리는 거라. 이 죄를 절대 범치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율법보다도 조항이 더 많은 거라. 그러면 율법이 그러면 다 지킨다고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못 받아요. 왜냐? 율법은 그 뭡니까? 조항 중에 하나지. 그게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구원의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십자가 사는 만난 길 되시고 사단곳에 꺾으시고 모든 죄 중에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만이 믿는 믿음만이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이걸 자기 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 했다니까요. 이게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엄청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하는 건 뭐냐?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정말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고 온 땅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정식 기도하다가 고넬료가 찾아왔어. 고넬료 하인이 찾아와가지고
둘 다 동시에 정식기도 하다가 딱 만나게 된 거라. 가보니까 이제 갈급한 이 경건한 유대인인데 정말 복음이 없어서 안타까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족속의 복음 증가는 이게 좀 성취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상 율법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어떤 그 율법으로 볼 때는 큰 우를 범한 거라. 왜냐? 절대 이 이방인들 만나면 안 돼. 선민의식에 먹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어째 남의 집에 가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이걸 종교회의해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라.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애써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막 꿈에 자꾸 막 보자기에 툭 떨어지는데 그 안에 뭐 뱀하고 도마뱀하고 막 있는데 잡아먹으라, 꿈에 계속 나오는 거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줬단 말이지. 내가 안 먹으려 했는데 잡아먹어라, 하나님 계속 잡아먹어라, 내가 선하게 했는 걸 네가 왜 이상하다 하느냐, 저는 그걸 먹지 못하나이다. 왜냐면 율법에 그런 거 못 먹게 돼 있거든. 근데 계속 꿈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내 틀을 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이거 잡아먹으란 말이 뭐냐면 내 틀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거 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 꿈에 계속 3번이나 나왔다. 에? 환상을 계속 3번이나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다고 애써 막 변호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팀을 쓰지 않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울 팀을 부르셔서 정말 가는 바울을 뒤집어가지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틀이 안 깨지고는 절대 세계복음 못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 행사,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뭐 미술 시간에 어버이날 뭐 행사라고 지금 이제 차력으로 아마 뭐든지 만들어가지고 부모님께 네가 제일 드리고 싶은 걸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라 했더니만 우리 아이가 도마뱀하고 개미 할기하고 뭐 이런 거 만들었대. 그럼 전부 길쭉길쭉한 이상한 거 만들어 왔더라고. 그 왜 이런 거 왜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도 모르겠대. 자기가 그게 좋았대. 그냥 아빠한테 드리고 싶었대. 막. 그래가지고 막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할 친구라고 내가 칭찬해 줬어요. 베드로도 보니까 그런 거 막 잡아먹으라 하는데 절대 그 생각 못 깨고 하다가 했다. 우리 모든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부터 이게 그 깨닫게 하신 것 같다 하면서 잘 만들었다고 내가 칭찬해 줬어요. 그죠?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자기 틀이 안 깨지니까 이 안디옥 문을 이제 드디어 여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보십시오. 얼마나 율법에 묶여 있든지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흩었어요. 안 흩어지고 자꾸 유대인끼리 모여 있으니까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전 세계 살려야 되는데 온 땅에 흩어져가지고 이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는데 자꾸 자기끼리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흩어버렸어. 그죠? 그럼 흩어져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했어. 근데 도를 누구에게만 전하냐?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자기 선민의식이 절대 안 먹혀지니까 흩어져서도 핍박 때문에 흩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흩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고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촛대를 옮겨버리니 그때부터 바울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11장 이후부터는. 그죠?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문을 여시고 이것을 뛰어넘은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틀에 고정되어 있으면 내 생각 절대 못 깨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틀을 빨리 깨고 복음 안에 사상을 빨리 내려놓고 내 상처와 영적 문제 빨리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하면서 가장 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난 이건 절대 못해라, 나 뭐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이런 분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갈등이 생길 때,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통해 갈등이 생길 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갈등을 준 사람에게 진짜 감사의 선물 갖다 드려야 돼요. 그분이 내게 특별히 나를 치료하기 위해 나를 치유 선교사로 보내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분이. 그죠? 그 갈등 문제 왔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 문제로 난 계속 갈등을 겪을까? 왜 나는 계속 이 부분이 힘들까? 생각해보면 내게 있어서 뭔가 벗지 못하는, 깨지 못하는 생각과 사상이 있어요. 그거 깨라고 하나님이 자꾸 조금 갈등을 주시는데 그거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미움을 생각하고 있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것일까?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칠 수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요걸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친구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얼굴에 무슨 화상을 입었는가 이래가지고 얼굴이 되게 이제 막 좀 일그러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한테 상담을 하는데 공부 전교 1등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야, 니 공부 되게 잘하네. 어떻게 공부를 잘해? 이 친구 하는 말이 남들에게 얼굴 때문에 무시당하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그것도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올바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공부 서밋 때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는 그 올바른 동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지금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자기만의 방법을 택한 거지. 그죠? 그럼 만약에 그러다가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내 뜻대로 공부가 안 되고 무너지면 어떡할 텐데? 그때는 이제 인생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엉엉 울더라고 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에 묶여 있는가? 그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집요하게 이 부분만큼 내가 하려고 하지? 내 상처에서 빗대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아요. 이제 아무것도 아닐 가지고 계속 가정에 막 다툼이 되고 싸우면 그 문제만 나오면 부딪히고 싸우고 이게 있어요. 그게 자기들만의 상처예요. 근데 뭔가의 피의식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왜 피의식, 왜 그게 피해라고 생각해? 왜 어렵다고 생각해? 저 찾아가 보면 그런 적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상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나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상 불안했다. 왜 불안했는데? 뭐가 불안해? 근원적으로 찾아가서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엄마가 날 보고 도망가면 어떡할까라는 생각 속에 계속 잡혔었다. 뭐 등등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건과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서 나의 생각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도 빨리 청년부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심하며 찾아와가지고 선생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어찌 해야지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어보면 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묶여 있느냐? 그 물질에서 못 넘어서고 있는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재물을 다 팔아가서 나눠주고 돌아오라. 그럼 네게 구원이 있을 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 왜 그런 틀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청년이요 그걸 못 넘어서는 거라. 그 돈 문제를 못 넘어서는 거라.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우상이 되는 게 돈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 깨줘야 되겠는 거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오라. 그거부터 일단 해라는 거죠. 그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사람 갖다 나눠주고 돌아옵니까? 아니요.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돼 있어요. 그거 막 곤침하다가 결국은 그거 못하고 자기 자리로 가버려요. 자, 결국 그거 못 넘었어요. 바라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 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 속에 먼저 뛰어넘어야 될 선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안의 사상 내려버릴 때, 이거부터 내려버릴 때 진짜 이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평생 여기에 묶여 있었지? 나는 왜 평생 여기서 갇혀 있었지? 이런 건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갈등되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윤리와 잘못된 사상. 제가 옛날에요 어느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 교회는 옛날 우리 오래전에 지었던 한국 전통 오래된 교회인데 아직까지 그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요 강대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전체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길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져서 이쪽으로 바라보고 이쪽으로 바라보고 두 개가 있어요. 옛날에 어땠냐면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았어요. 이쪽에서 이쪽에 서로 저쪽 여자가 안 쳐다보이도록 서로 쳐다보면 안 돼. 이래가지고 딱 이쪽에 강대상에서 볼 때 두 길이 이렇게 딱 시옷자처럼 이렇게 딱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쪽에는 남자만 앉고 이쪽에 여자만 앉고 이런 교회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더라고. 지금은 막 다 섞어서 앉고 있지만 그렇게 딱 그대로 그 건물을 아직까지 안 무너뜨리고 그대로 그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내가 찬송인도를 하는데 어디를 보고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더라고. 근데 야 옛날에 좀 이랬었구나. 옛날의 사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청바지 입고 교회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다니까요. 청바지 얼마나 편한 건데, 그죠? 지금 막 앞에서 막 장로님들이 서가지고 청바지 다 집에 돌려보냈다니까. 그것도 막 찢어진 거 이런 거 입고 오면 끝난다니까요. 그죠? 은별이 막 찢어지고 입고 오는데, 그죠? 큰일 나다니까. 그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오르간 이런 게 막 술집에서 썼던 거라 하면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안에 오르간 놔두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이랬다니까요. 그거 어디서 그런 거 피아노 같은 거 기타 같은 거 치면 안 된다고. 그럼 어쩝니까 지금? 그죠? 지금 드럼 치고 난리 났는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상상 가치는 되게 많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의 사상 상당히 많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왜 이런 게 형성되어 왔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해 왔지? 오늘 딱 생각해 보면 이 진짜 하나님 원하신가? 아닌데도 내가 왜 이거 붙잡고 있지? 왜 나는 계속 이 속에 잡혀 있었지? 알고 보면 어릴 때부터 뭔가가 내게 세뇌되고 교육됐던 게 있었고 어느 상처로 빗대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내려놓는 순간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부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제 본론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어떻게 찾느냐? 자, 복음의 축복 속에 나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왜 복음 안에 찾으라며?
근데 왜 버릴 것부터 자꾸 이야기합니까? 안 버리면 안 돼요. 이 보십시오. 물컵에 물로만 100% 충만해야 된다면, 그런데 거기 반 정도 지금 콜라가 들어있다. 그 빨리 콜라부터 버리고 이제 물 채워야지. 그죠? 그러니까 빨리 잘못된 경험, 사상, 상처, 내 영적 문제 빨리 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 베드로 보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 제자들 보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3년 동안 나를 같이 다녔으니까 너는 알지 않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자, 이 중요한 고백 이후에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 듣고 하여튼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괜히 또 사단 물러가 사단 소리 듣고 그랬죠. 그 이게 있고 난 다음에 성경 17장 마태복음 17장이라 예수님이 가장 수제자라고 말하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딱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여기 딱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뭘 딱 봤냐면 자기 이제 환상 가운데 거기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도 보이고. 그 이제 베드로가 뭐랬냐면 내가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모든 환상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나중에 나오거든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모세, 엘리야 왜 그게 보였을까요? 모세라는 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 그죠?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펜타축스라 해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세 오경, 이거를 딱 이 사람들은 우상처럼 생겼거든요. 이 성경 구절 자체를 뭡니까 모세 오경 자체를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선지서 전부 다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뭐를 대표하느냐?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는 뭐냐? 정말 이 언약을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 모든 것을 구약의 우리 율법에 찌들려 왔었는데 그거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 필요 없다. 그걸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냐? 십자가에서 그분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문제 끝내버렸다. 이 내용이에요. 그 요것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은 뭐냐? 다른 모든 율법인 사상들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는 거죠. 그죠? 요 이야기 딱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근심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오늘 우리 성경 구절 나왔죠. 일부 예배 때 우리에게는 아무 근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너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그죠?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죠. 중요한 답들 다 주셨습니다. 그때 왜 그 길인지, 왜 그 진리인지, 왜 그 생명인지 중요한 답들을 이야기 주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 근심, 불신앙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은근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인간은 염려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돼 있더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염려 안 하고 있어도 돼? 이렇게 염려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 하면서 뭐 안 되는데 그러면 그죠? 모든 문제 해결돼. 그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뭐 문제인데, 그죠? 쓸데없는 걱정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막 닥치면 다 해요. 근데 엄마들 옆에서 잘 보세요. 아침하고 딱 돌아서면서 아유 또 점심은 뭐 해먹지? 또 점심 잘 해먹을 거면서 또 알아서 다 할 거면서 또 그죠? 그럼 또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군대도 가보면요 맨날 내일 걱정하고 있어. 내일 또 훈련 뛰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일 더운데 어쩌지 막 이런 거 하면 다 뛰고면서 하면 다 닥치면 다 할 거면서 또 쓸데없는 입에 배 있다니까 염려가 그냥, 그죠? 그 염려 불신앙 계속 있어요. 그 안 되면 어떡하지? 왜 안 될 거 생각하는데, 그죠? 그 쓸데없는 불신앙들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불신앙 딱 갖고 워낙 안 되고 실패한 걸 봐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 그죠? 그리고 너희 그 문제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천국 비밀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의 비밀까지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원적인 불신앙 내버려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면 딱 떠났어야 돼요. 그럼 조카 롯도 버리고 가야 돼. 근데 조카 롯 딱 데리고 간단 말이지. 사람들 역시 삼촌 참 좋은 삼촌이다. 조카 챙기는 거 봐라 하면서 칭찬했다니까요. 아니라니까 그게. 자기 애 분명히 아들이 별거 같이 땅에 모래같이 아이 많이 주겠다 했는데 애 없거든. 그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 갑자기 애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막 벙고치 한가득 움직이고 이러면 이제 좀 이렇게 믿어지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 그 와이프 늙어가지고 경수 끊어졌어 이제 막. 자 이런 상황인데 야 되겠나 저 할망구통이 되겠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되면 저 조카라도 데리고 와서 뭐 해야지 뭔 짓을 저질러야지. 조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어서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때서 베드로 아브라함이 딱 깨닫는 거라니까요. 역시 내가 끊임없이 막 불신앙했던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었는데 이걸 탁 깨시는구나. 결국 하나님 이걸 털어버리게 하시는 거구나. 그때 모든 거 내려놓고 마몬의 상수님 앞에 달을 딱 쌓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겠고 뭐 종과 행을 행해봐라 모든 걸 다 주겠고 막 그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약속들을 딱 모든 불신앙 내려놓을 때 하나님 본격적인 언약의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근본적인 불신앙 딱 갖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 전도만큼은 안 돼. 나는 이거 절대 이것만 해봤는데 안 돼. 나 이 문제 이건 넘었으면 세계복음화야. 근데 절대 안 돼. 막 이런 거 갖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걸 딱 내려놓을 때, 그 불신앙 내려놓을 때,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맡겨버릴 때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1절 멸망받아야 되는 나는 정말 창세기 3장이 멸망받아야 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끝나버렸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죠? 이게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옛자 창세기 3장의 옛자 멸망받을 자는 죽어버렸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그것을 누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거 모르면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숨은 문제, 영적인 문제 절대 안 따라갑니다. 마음에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불안증, 염려, 공황증, 정신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안 나을까? 왜 복음인데 안 될까? 좀 도대체 언제쯤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여기 좁혀오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안 나면 어때? 그냥 하나님 하실 건데 뭐 하나님 시간 되면 하실 건데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 강태영 목사님 아시죠? 우리 지금 렘넌트 천국 국장님 목사님 항상 우리 왜 그 뭡니까 대학 수련회 이런 거 할 때마다 개강 메시지 구원 얘기를 하시면서 밤에 뭐 잠 못 자는 야뇨증 막 그러시고 하시잖아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캐나다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야뇨증이었대. 강태영 목사님 통해 영접하고 지금 살아났대. 치유됐대. 야, 매번 그 이야기 하시더니만 진짜 그런 사람 붙네. 내가 지금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우리 강선희 사모님이라고 지금 사모님 되셨는데 옛날에 찬양선교국에서 같이 싱어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뭐 척추 종양인가 뭔가 뭐 종양이 있어가지고 6개월 자양 선고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구나. 이제 어디 차 타고 가는 중에 1시간 동안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하도 이래 들어가서 나중에 목이 아파 죽겠더라고. 1시간 맨 듣는데. 근데 이분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 병이 딱 걸리고 난 다음에 6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어디에 수소문에 뭐 좋다 뭐 먹어봐라.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다. 어디 침 맞으면 된다. 뭐 벌침 맞으면 된다. 별을 다 두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나아보려고 별의별 데 다 가봤대. 그때 오직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인가, 언제 나을 것인가, 뭘 하면 나을 것인가,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지. 그지? 이것만 나을 수 있다면 뭐 모든 걸 막 갖다 바치고라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겠지, 그죠? 그리고 막 계속 쫓아다니고 막 그래도 절대 안 낫고 막 이런 상황 속에 계속 이제 마음의 근심은 깊어만 가고 나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의정부 집회를 딱 갔대요. 집회 딱 갔는 순간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 시간에 뭔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하면서 만약에 질병 안 고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을 바울처럼 쓰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크로스비에서처럼 눈 안 떠도 좋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한 시대 크로스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거 더 큰 축복입니다. 그냥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 질병 그래서 자유하시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그 순간에 모든 걸 탁 마음이 내려놓는데 그렇게 패할 수가 없더래요. 진짜 마음을 탁 내려놨대. 그때 맞다 그렇다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거 붙잡고 맨날 질병 나을 생각만 하고 있지?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 불안 언제 하면 낫지 왜 낫지 어떻게 하면 낫지 생각할 게 아니라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왜 없냐고 내 인생을 할게 맡겼는데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겠지 뭐 하고 딱 내려놓는 순간 너무 편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픈 증상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얼마 후에 병원 딱 가보니까 딱 사진 찍어봤는데 딱 없어졌어. 종양이 없어졌어. 그렇게 고치려고 별을 약물 보고 별을 다 뜯게 봐도 안 됐는데 딱 마음에 딱 말씀도 늦춰와가지고 딱 자유하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병이 치유됐어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서우열 목사님이라고 그 강태영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 그 운전하시는 분 목사님의 그 와이프 사모님이거든요. 그 제가 보면 야 그때 제가 청년 때 막 이야기 들고 간증 들었는데 딱 산정이로 살아가는 걸 내가 본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 숨은 문제, 불안의 문제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거 딱 내려놓는 순간 이거 안 내려놓으면요
결국 불신자 앞에 거꾸로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저래 망하더라 하면서 봐라 별거 없잖아 이래 된다니까요. 그거 말고 진짜 우울증 정신병 진짜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여기 묵불 이유도 없고 나아야 된다는 절박감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다 해결하고 인생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기다 보면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버리라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나를 찾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돼야 될 거. 내 속에 복음 아닌 사상들, 영적 문제들, 깊은 상처들, 불안들,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울증과 불안과 근본적인 어떤 불신앙과 이런 것들 내려놓는 순간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잡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주관자인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지.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지. 내가 왜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 이거 딱 붙잡는 겁니다. 복음에서 나를 먼저 버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요. 나는 죽고 없는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부터 이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저주쟁이 우리를 해방하신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사단과 재앙과 지옥 세력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누렸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감옥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던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가는 곳마다 오직 성령 충만, 방법은 성령 충만, 끝이구나. 이게 딱 결론 나야 돼.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는데 그게 나의 권세구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게 그거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했는데요.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불과 바람이라고 왜 특별히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 자연재해를 만나보고 막 지진을 만나보고 막 풍랑을 만나보고 막 해오리바람을 만나보고 하면요, 와, 이 자연의 어마어마한 속에 진짜 두렵다니까요. 제가 플로리다에서 한번 유학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뭡니까 회오리바람, 이게 뭐라 하죠? 이거 확 돌아가는 거, 토네이도가 왔어요. 그래가 막 방송이 막 나오고 막 유리에다 전부 다 X자로 뭐 테이프 붙이라 하고 물 받아 놓으라 하고 막 미리 전등 준비하라 하고 날랐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아파트에 계속 숨어 있었는데 지붕 날라가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회오리바람이 막 돌아가 토네이도 와가지고 어느 사람이 자다가 침대가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침대 그대로 딱 떨어져가지고 살았어.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 우리 옆 동네였어. 우리 집은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그냥 다행히 잘 라면끼리 먹고 우리 잘 살았는데 그죠? 그래도 있었거든. 그때 딱 그렇게 진짜 불, 바람, 자연재해 이거 엄청나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그게 와버리니까 다 쓸어가 버리더라고요. 진짜 바람이 확 오는데 막 이 안에 막 오면서 모든 막 집기들 다 돌아가지고 이 안에 다 돌면서 막 쫙 몰고 가는데 와 진짜 무섭다. 이런 거구나 생각나더라니까요.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도저히 우리가 뭡니까 조절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 역사가 지속될 건데 이게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이 마가다락방 응답이 그대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하셨는데 오늘 일부에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이 응답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마가다락방이라는 어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매일 일어나면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한 10분만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데 정말 요셉에게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정말 다윗에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가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을 이 시간 나에게 오늘 내가 그날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모세의 호렙산의 영권이 나의 영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죠? 정말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딱이 들지 않고 그대로 성취됐던 역사들, 하루 3번 정시도할 때 일어났던 사자구리 기적의 역사들이 다 나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이 없어요. 갑자기 사라져본데 바람과 불같이 날아가본데 PPT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그죠?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 능력 역사가 지금도 내 현장에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현장에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내 은혜가, 바울이 막 자기 육체의 가시,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한 문제라고 하고, 정신 문제라고 뭐 간질병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뭐랬냐면 해결 안 해줬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응답 중에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되는 응답도 있지만 그걸 그냥 응답 안 하시는 무응답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말씀으로 더 큰 답을 얻게 되는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바울이 답을 얻었어요. 이제 내가 좀 너무 네 은혜가 족하도다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내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강함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것을 자랑할, 내가 뭐 잘난 걸 자랑한 게 아니라 나 연약함을 자랑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증인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받는 길이에요. 그죠? 그것이 나를 찾는 길입니다. 아, 나는 부족하거나 연약한구나가 날마다 인정이 돼서 매 순간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이 인정되져서 오늘도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자랑하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나는 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사람이 살아계시구나가 보여지는 진짜 이 능력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그죠? 이 어마어마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나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데 그리스도 완전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죠? 그러면서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것만 딱 남아있는, 그죠? 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그죠? 요게 딱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두 번째인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사명하면서 나를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전들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그 영상 막 우리 메시지 전에, EV 메시지 전에 영상 쫙 보여줄 때 막 난 처음에 실제인 줄 알고 계속 저거 어디야? 어디서 찍어왔어? 막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상하고 막 이제 보니까, 그죠? 했는데 야, 저런 성전이 지으면 참 좋겠다 막 한데 막 모든 걸 다 들여서 저런 거 세웠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막 간절한 비전이 들고 하는데 아마 건축하고 막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슴 뛰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저는요, 많은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세워지고 막 이런 영상들 막 보이잖아요. 렘넌트 집회 영상들 보면 눈물로 기도하고 자꾸 보면 가슴 뜁니다. 저런 렘넌트들이 가서 막 비전을 심고 복음을 던지고 저들이 살아나서 막 세상을 살리고 각 현장에 나가서 막 사람 살리고 이런 거 보면 막 가슴 뛴다니까요. 그죠? 제가 군대 있을 때 한번 봤다니까요. 군대 있을 때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지금 두란노 성원에서 나온 잡지인데요. 그게 이제 군종실에 딱 꽂혀 있더라고요. 그 우연히 내가 펼쳐서 봤어요.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랜드 박성수 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때만 해도 이제 그때 몇 년도 91년도인가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그때 막 이랜드 기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랜드 브랜따노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럴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우리 기업은 진짜 복음 기독교 정신을 입각한 뭐 기업으로서 막 하면서 막 소개해놨는데 1년에 몇 번씩 뭐 분기별로 뭐 심령 부흥회 뭐 수련회 같은 거 하고 교회 안에서 뭐 직장 안에서 말씀 공부 나누고 뭐 이렇게 갑자기 국세청이 닥쳐가지고 막 세금을 조사해 이렇게 장부를 조사해도 뭐 더블 그 이중 장부 만들지 않고 뭐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으며 하면서 뭐 정직한 뭐 하는 거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쭉 읽는데 막 정말 그때 아 진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요한 기업이구나 막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뭐가 나오냐면 이분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뭐 변호사, 법률가 중에 또 뭐 유명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축가인데 모든 하나도 이렇게 물질 같은 거 속이지 않고 보통 건축할 때 재료 같은 거 다 속인답니다. 모델하우스 있는 거 그대로 쓰지 않고 전부 다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막 최고의 기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축, 법률, 무슨 뭐 그런 어떤 뭐 모든 거 한 5개 분야에 있는 최고의 전문인들이 5명이 딱 스토리가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청년부 소속이라. 이 사람들이 청년 때에 같은 교회를 섬겼어. 사랑의 교회에 섬겼더라고. 거기에 이제 청년들 회장하고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이런 시대를 만들자, 세상의 흐름을 바꾸자, 복음의 능력으로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자 해가지고 5명이 똘똘뭉치 기도해가지고 각 분야 지금 최고가 돼 있는 거래.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보는 제일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이 청년들에게 비전을 줬던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옥한음 전도사님이라. 돌아가신 옥한음 목사님,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이 청년들이 그 비전을 계속 심으면서 계속 말씀 공부하면서 너희들 이런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뭐 시대적인 어떤 기업가들이 되라 막 계속 비전을 줬나 봐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지금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책이 쫙 나오더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거 보고 울었어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청년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런 청년들이 우리 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뛰어넘는 한 시대 전도자들,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정말 사실적인 렘넌트들과 후대사의 지도자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237개사를 주역들이 나올 건데, 자, 내 속에 하나님의 미래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1년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1년도입니까? 9월 11일 911 일어났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미국 가서 막 ESL 막 하고 영어 막 배우고 있을 순간이었어요.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나는지 잘 몰라. 수업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 집에 가래. 그 뭐라 설명했는데 뭐 말하는지, 뭐 우리 가란다 하고 그러면 빨리 가란다 하고, 왜 오늘 일찍 마치는 거야? 계속 선생님 1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뭐 말인지 몰라서 와 이제 지금 가면 되는 거야? 그 집에 와 가는데 갑자기 길 쫙 막히고 난리 났더라고. 갑자기 왜 이렇지? 사람들이 서로 막 집에 피신하고 막 집에 가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 집에 있다가 TV를 틀었는데 이게 영화도 아니고 왜 계속 건물 들고 하루 종일 틀어주는 거라. 진짜 그때 사람들 전부 다 막 패닉 상태 돼가지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었다니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막 있었는데 나중에 한 사실이에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우리 아파트에 한국 사람이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1층에서 슈퍼마켓 같은 거 하고 있었어. 뭐 생필품도 팔고 뭐 간단한 것들 이렇게 팔고 뭐 꼭 편의점처럼. 그 슈퍼마켓 주인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봐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는데 저 아랍 사람, 그 방금 탁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폭격해가지고 자폭했던 그 아랍 사람이 이 아파트 살았다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살다가 중간에 플로리다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대요. 여기서 ESL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그다음에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항공 뭐 정비 항공학과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5년 동안을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이 사건을 터뜨린 거래. 며칠 전에 그 사건을 터뜨린 거래. 그냥 얼마 전에 TV에 딱 나오는데 범인 얼굴 딱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파트 살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딱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 막 해주더라고.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그때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터뜨린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적어도 5년 이상 전부터 준비돼 왔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를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했길래 자기가 그냥 탁 자기 낙하산 대고 뛰내리고 비행기 팍 막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었다니까요. 그죠? 그 자기 생명 드리면서 모든 걸 드릴 만큼의 최고의 가치로 느껴질 만큼 그게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자폭하는 게 평생의 영광인 것처럼 딱 느껴질 만큼 뭔가 사상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 세뇌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자기 생명과도 맞바꿀 만한 그 최고의 가치가 복음도 아닌 것인데 저렇게 생명 걸 만한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이지. 저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이지. 그럼 왜 우리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만들지 못하냐 말이지. 지금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청년들의 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을 저들이 던지지 못하고 있냐, 이 비전을 던지지 못하고 있냐 말이지. 이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막 저는 눈물 나더라니까요. 우리 청년들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저 모슬렘들이 저렇게 생명 걸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 무슨 뭡니까, 이게 또 이제 IS 단체 이런 사람들 모집할 때 보면 막 전 세계 막 자기가 막 오겠다 하면서 막 자원에서 오고 막 이러는데 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 복음을 생을 걸겠다는 사람들이 안 나오냐 말이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중요한 사명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일에 생을 드려야겠다 막 엄청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미래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세계 복음화와 중요한 한 시대 살릴 중요한 렘넌트들, 정말 7 렘넌트 같은 제8의 렘넌트들이 한 현장을 뒤집을 만한, 한 시대를 살릴 만한 그 일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한시 유목사님 같은 전도자들이 계속 곳곳에 일어나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사명 속에서, 이 비전 속에서 내가 확증돼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내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으로 드디어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실 것이가 보여질 때 진정 나를 찾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미래를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미래를 담아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증인 되라고 노력해라.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라. 증인 돼야 되니까. 이래 안 했다니까요. 증인 되리라.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아나니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미래를 심었습니다. 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만 땅끝 딱 붙잡았단 말이죠. 그죠? 이 미래 속에서 오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전과 사명 속에,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게 딱 속에서 내가 발견돼야지 진정으로 나를 발견된 거란 말이지. 과거의 모든 잘못된 상처와 영적 문제와 복음 안의 사상들 다 내버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축복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누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 속에 내가 발견되지는, 그죠? 여기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한다고 하지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의 복음 증가한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 증가하여 하리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뱃에 하리라. 이 미래의 엄청난 비전 속에 하나님을 통해 바울을 통해 이루실 이 비전을 심어 주셔서 그 속에서 이 미래 속에 내가 오늘 나가 딱 확정되어 있는 그 사명 속에서 내가 오늘 딱 확정되는, 그죠? 나의 존재 이유가 가치가 딱 발견되는, 이게 진짜 나를 찾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매일 지금부터 매일 정식 기도하면서 이것 찾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짜 복음의 축복 속에서 복음 아닌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 속에서 진짜 내가 이제 실제로 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복음의 사명 안에서 나를 확증하는, 그 미래의 비전 속에 나를 확증하는, 그죠? 오늘 이 의미가 있는 그 부분을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유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내 중심,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란 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걸 볼 때, 내가 쓰임 받는구나. 내가 이 세계복음의 중요한 일에 내가 이제 한 획을 긋는 데 내가 쓰임 받게 되는구나. 이때 정말 진정으로 내가 감사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도록 하는 나를 이끌으셨구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면서 복음 안에 나를 찾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요즘 조금 내가 느끼는 게, 지금 복음도 듣고 이렇게 막 사역한 거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복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학생을 얼굴 사역하고 막 하는 중에 지금 랩런트도 잘하고, 그때 유초등부 했던 애들이 지금 막 대학생 뭐 청년대 있고 막 이런 상황에 조금씩 응답도 받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또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 내가 여기 쓰임 받고 있는 거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조금 복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나의 사명과 비전들이 좀 찾아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과거에 이런 상처 속에 있게 하셨구나, 모든 게 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게 진짜 나를 찾는 거란 말이죠. 렘넌트 7명, 하나님 이들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셨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그죠? 이 중심으로 모든 세계사를 움직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세계사를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신단 말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나 중심으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나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로 향해서 지금 계속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사가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시고,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움직이시고,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갖고 있는 나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신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속에만 있으면 되겠구나. 내가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겠구나.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성취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정말 요셉과 같은, 그죠? 정말 총리의 자리에 딱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한 시대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저렇게 비전을 던질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싶은데 말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진짜 복음 안에, 내 속에 있는 복음 안의 사슬을 다 버려내시고, 영적 문제, 상처, 다 불안, 근본적인 불신앙 다 내려버리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이제 미래 하나님의 비전 속에, 사명 속에 내가 딱 존재해야 될 이유와 가치가 딱 확정되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내 중심으로, 또 세계복음을 하는 이 전도자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최고의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중에 이번에 70여 개 넘는 나라에서, 그죠? 약 2만 명 가까운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리더 수련회와 본격적인 렘넌트 집회가 이번 주 다음 주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최초로 이제 IRC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데,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또 우리나라를 찾는 이 집회를 위해 찾아오는 많은 다민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지, 그죠? 렘넌트 집회 때 막 놀서 공리하고 그냥 맛있는 거 맛집 찾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오후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하게 진짜 우리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저는 한번 보니까요, 그 중간중간에 그 오후 시간이 비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들끼리 나와가지고 다민족들 만나서 막 팀 사역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자 내가 알거든요. 딱 밑에 애들 교대로 훈련시키더라고. 그래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맛집만 찾아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봐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도 막 몰려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엑스포도 가야 되겠지만 진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응답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그 일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고 어떻게 현 세계복음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최고의 우리 렘넌트 집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또 렘넌트 집회 IRC 이 모든 부분에 중요한 렘넌트들이 또 부모님들도 막 기도하시면서 전 세계 교회의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보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은혜 받지 못하고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또 상처받고 힘들고 하는 친구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렘넌트 집회 안에는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복음 받을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이제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본격적인 우리 전도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마다 감사한데 우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아 주시고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나의 정체성부터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의 사상들을 완전히 내어버릴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각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며 우리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 속에서 사명 속에서 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내가 확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 인생 전체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최고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방해하는 모든 감과 주석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또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시대적 렘넌트를 살리는 최고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최초로 IRC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 많은 렘넌트에게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최고 응답을 드릴 수 있는 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만